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더베에 들렀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아비와 같이 대하고 그를 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던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당당히 맞서고 해결하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에도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명해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는 이들, 거짓 교사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아마 저부터도 제일 먼저 구원에서 탈락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했고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었고 밖으로는요 또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목회자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위축되지 말고 또 흔들리지도 말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네가 목회를 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상황, 디모데가 처한 목회적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또 우리가 처한 목회적인 현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앙교회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성장 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동조하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도 있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허탄한 말과 거짓의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콜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자신은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사도다라는 사실, 그런 의식이요 가슴속에 꽉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 저는요 그냥 거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조금 많이 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자존감이 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얼마나 그 이야기가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중앙교회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가? 적어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굳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성경 공부나 기도회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달란트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참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가는 곳에는요 웃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가면요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멈추고요, 이게 평화가 깃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은 행복 전도사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세우신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평화의 도구, 행복 전도사. 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행복 전도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그냥 기도만 해요. 아니,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얘기하면서도요 맨날 울어요. 남 얘기 들으면서도요 맨날 울어요. 갱년기인가? 이렇게 봤는데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분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구나. 어제 우리 메시아 찬양대와 함께 봄날들이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여러분, 찬양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고 위로함 받고 세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 찬양대 아닙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심란한 그런 일들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요 놀이터로 불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전쟁터로 부르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명의식에 충실한 분들은 놀이터에 있던 전쟁터에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허탄한 말에 빠지지 않아요. 거짓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을 붙잡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떨 땐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만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통렬하게 꾸짖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참 정신,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정의와 인자와 신의인데 그것은 버리고 율법의 그림자, 비본질적인 것들만 붙잡고 그들이여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포도주와 물을 마시기 전에 하루살이와 같은 벌레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혹은 또 그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으로 씌워놓거나 혹은 망으로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디 작은 하루살이, 그 자그마한 벌레는 걸러내는데 크디 큰 약대는요
꿀꺽꿀꺽 잘도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대를 어떻게 삼킵니까? 그렇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들에 중요한 것들은 다 지나쳐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만 매달려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 삼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돈독한 관계였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스승과 제자로서,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잘 이끌어줬고요, 디모데는 역시 바울을 보면서 영적인 아비로서 따르고 멘토로서 그 스승으로서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진정한 스승과 제자,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를 이어져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 계시죠? 그렇죠? 또 존경하는 스승 계실 거예요. 저도 수십 년이 지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목회하는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스승과 같이 멘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 스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나에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존경스럽고 한번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영적인 아비요, 스승이요, 멘토는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좋은 제자를 나는 몇이나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은 나에게 과연 몇이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상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요,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상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래요. 이게 상도래요. 상도가 그러면 사람을 남기는 거라면 성도는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저는 성도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인데 적어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세대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자리를 지켜낼 때에 나보다도 더 훌륭히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 그런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교회요, 성공한 성도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의 부흥에 만족하지 말고 그 부흥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도록 끊임없이 제자를 키워내는 그와 같은 교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뒤에 우리 중앙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서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제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 받아라.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목사 뭐 하고 왔어? 어떻게 목회하다 왔어? 예, 부족하지만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한 영혼 구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멘토가 되시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닿는 곳,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 여러분의 결정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그냥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쳐 서는 병사가 자기의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그러기 때문에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항상 강조한 것이 있어요. 신입생들에게. 여러분, 일탈은 해도 이탈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일탈의 시간들이 왜 없겠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탈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탈을 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철로에 있는 기차가 고장나면 그냥 그 위에서 고쳐가지고 다시 달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철로를 이탈한 기차는요, 절대로 다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절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은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위치,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마게도냐로 떠나야 되는데, 디모데는요, 어디에 남겨두는 거예요? 에베소에 남겨두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자신의 족보를 이스라엘 그 유명한 조상들에게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논쟁거리만 만듭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분명했어요. 헛된 토론, 무익한 자랑, 이 허탄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이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에 빠져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는요,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됐어요? 에베소, 그 목회의 자리를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단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허탄한 무익한 논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말썽 많은 에베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참 진리, 바로 사랑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 허탄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가누고 그리고 분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사랑을 꽃피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85세의 생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답니다. 저는 저의 남은 생애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 날이 많건 적건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 것입니다. 85세의 존 웨슬리는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생을 바치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세우고 만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여러분의 지금의 그 거룩한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예수님 명령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